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인가 사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024년을 이제 작년이죠. 이게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취업으로 선호하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3년 연속으로 1등이 어디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2위부터는요, 아주 좀 새롭습니다. 뭐 LG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기업이 올라와 있나요? 카카오, 네이버 뭐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1위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돈 많이 주기 때문에. 바로 높은 연봉과 그리고 또 향후 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또 뭐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이 선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뭐 한때는 삼성전자 주식이 뭐 바닥을 쳤다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그런 게 없지만요. 어쨌든 올해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제가 또 삼성의 또 이렇게 신입 연봉을 한번 봤는데요. 연봉을 살펴보니까 새로 들어간 신입들이 7천 정도였습니다. 7천. 네. 역시 가고 싶겠죠. 그리고 제 친구가 삼성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일본어 통역사로 일을 하다가 삼성전자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같은 삼성 계열사여서 뭐 그 앞전에 경력을 쳐주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가 삼성 반도체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삼성전자로 신입으로 입사를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10년 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밀이다 하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네. 1억 3천. 네, 세금 떼기 전에 그 금액이라고 하던데 세금을 워낙 많이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떼면 한 8, 9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가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신입들을 채용할 때 삼성만이 가진 특별한 이 채용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험을 이제 GSAT라고 하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시험을 치는 주요 특징의 이유는 바로 이 수리력과 그리고 추리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 지원자들의 학벌이나 뭐 스펙, 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좀 평가하기보다는 지원자들의 논리력과 사고력 그리고 창의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합니다. 역시 좋은 회사는 아무나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인재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요, 이런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3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대충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뽑힌 제자들을 보니까 그들의 직업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세리도 있었고요. 또 존경을 받는 의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자들은 극히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특별함이나 능력, 학벌, 재력, 어디 출신, 가문 이런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또다시 누구로 부르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을 택하여 12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게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과 그 의미를 좀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좀 달리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의미보다요, 누가는 12 사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자로서 나타내기보다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제자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메데테스라고 합니다. 뜻은 배우는 사람 그리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배우고 또 따르는 사람으로서 지칭되는 반면에 사도는요, 배움과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배움과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아멘. 아직까지 제자예요. 네, 사실 이 제자와 사도의 역할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죠. 그 불러서 두 가지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이 계실 때의 그 시대적인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12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 역할과 또 명칭은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신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특별함과 또 능력, 문화적, 사회적 수준과 지위를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칭찬을 듣는 좋은 성품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다혈질에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죠. 안드레, 늘 2인자로서 이렇게 안내도 잘하고 잘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서로 자리 싸움을 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야망가였고, 또 도마는요, 의심이 많고, 빌립은요, 계산적이고 등등 그 누구 하나 자랑할 만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제자를 뽑으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높은 연봉에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것보다
확률로 봤을 때 훨씬 더 어렵고 대단한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아유, 삼성전자보다 더 어려운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따로 사도로 세우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12명을 따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그것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이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가지려면 이렇게 한 공간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르는 분들이, 또 이야기도 잘 해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려면 한 공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대화를 해야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중등부와 고등부가 작년에 합쳐지면서 저희 드림 청소년부의 교사가 3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2년째 지내오면서 딱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사들이 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친밀감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들어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사회로 우리가 모여도 늘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회의실에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20-30분 정도 그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친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소그룹화 시켜라는 마음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중등 파트와 고등 파트와 스텝 선생님들이 좀 따로 이렇게 일을 좀 하게 하시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뭐 부장님을 비롯해서 부장, 총무, 뭐 서기, 회계 이렇게 중앙진의 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에게,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일을 그냥 분담시켜 버리고 끝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부장단들, 임원들이 이렇게 중앙 시스템으로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파트적인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주체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저희가 중등 파트, 고등 파트 선생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토요일 날 만나서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그런 교제의 시간을 좀 가졌더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사회로 모였는데 그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서로 만나면 쑥쑥하고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웃음이 많아지고 더 분위기가 화기애애가 아니고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끼리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직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으면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몰랐던 사정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도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집니다. 이런 시간을 한번 저희가 가지고 보니까
참 저에게 교사를 맡아서 참 힘들다고 연락 오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들도 이 시간을 가지고 나니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가진 교사의 무게가 다 내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친밀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대화가 없고 말이 없는 가족들이 친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로서는 집안에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친밀하다라는 기준으로서는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혹시 이 한자를 아시나요? 네, 담, 이야기, 말씀, 담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 담자잖아요. 앞에 이 하나씩 좀 획을 풀어보면 앞에 말씀, 언자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불화자가 2개죠. 불꽃, 불꽃 염자입니다. 네, 뭐 화염 뭐 이런 거 할 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야기 담자에 말씀 언자와 불꽃 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곳에 불꽃처럼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말이 없는 관계는요 친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한자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야 서로 간의 관계가 불꽃이 튀죠. 그렇죠? 연인 관계인데 말이 없어요. 부부 관계인데 말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말이 없어요. 불꽃이 튑니까? 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자리에 왔는데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주여 하고 자고 가면 그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따로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일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도 해야죠.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도 있죠.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대화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순간이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꽃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세우신 2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사도로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단번에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사도적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진정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과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로 삶으로 전하고 삶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은 바로 증인된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 사도의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요,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3,000명이나 회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로마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그리고 안드레는 2인자로서 리더십이 있을까 했지만 그가 다시금 변화하면서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동방 정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설립과 연결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의심이 많다고 하는 도마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첸나이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의 무덤 위에서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제자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고 또 대대에 남겨주는 증인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로 선택된 그들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원래는 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제자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사도로 나아갈 것인가. 근데 제목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제자인가 사도인가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배움과 뒤를 따르기만 하면,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또 사도로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배움과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만 한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증인된 삶으로 사는 사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말씀에 한절이 되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